성경 말씀 창세기 가운데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이런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깊은 샘의 복, 원래 개역 성경에는 원천의 복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깊은 샘의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샘이 어떤 샘이죠? 샘이 깊으니까 물의 근원이 상당히 많아서 원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옛날 개역 성경에 되어 있는데 깊어서 물이 깊어서 그 깊은 물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마르지 않는 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깊은 샘의 복은 마르지 않는 샘물의 복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이 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마르지 않는 샘 그야말로 깊은 샘의 복은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생명줄을 표현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생명에 필요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젖먹이는 복은 자녀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건강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의 복이라고 표현되는 말은 많은 짐승이 나는 것을 말하는데 물질의 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이 땅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이 있고 이 땅의 복이 있는데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늘의 복은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세계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복이 뭐냐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모두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축복이 있죠. 내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것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 축복은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복을 빌어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복만을 생각하면 절반의 행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중에 어느 것이 우선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땅의 복이 좋은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복의 질서는 하늘의 복이 먼저이고 신령한 복이 먼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하늘의 복이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것이 땅의 복입니다. 바로 이 축복의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한 복이야말로 하늘의 복이야말로 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삶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절반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주춧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복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가장 중요한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못된 것을 물러가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 하늘의 복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성경에서 뭐가 신령한 복이냐, 하늘의 복이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자세하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고 죄악 속에 살았고 멸망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라. 뭐라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 불순종의 사람, 진노의 자녀, 소망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어두움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이것이 하늘의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매여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리석게 살던 사람들이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하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여기서 무슨 물질을 얻고자 오신 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얻고자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그 범한 잘못 때문에 사는 재미도 음식의 맛도 웃음과 즐거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죄를 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고 그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불안합니다. 음식의 맛도 없어집니다. 웃음과 즐거움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도저히 범인을 잡고 수색을 하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공개 수배를 하지 않습니까? TV에서 공개 수배를 하는 걸 여러분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에이구, 또 범인 하나 잡히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아무렇지도 않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수배하는 것을 딱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범인. 공개 수배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얼마 안 가서 자수를 하거나 붙잡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보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금방 잡으러 올 것 같고 잠이 오지 않고, 그러니 힘들어서 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삭감해 주신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구속,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축복, 이게 하늘의 복이고 신령한 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복도,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이 신령한 복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 기쁨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신령한 축복 때문이요, 하늘의 복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신령한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 십자가 부활이 뭔지, 빛으로 사는 길이 뭔지, 온전한 축복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뭐예요? 신령한 세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신령한 축복과 하늘의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신령한 것이 복이고 하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나? 아마 거의 다, 아마 안 가지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귀찮아서도 안 들고 오셨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핸드폰이요, 그 안에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 게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거 다 무선 휴대폰으로밖에 안 쓰세요. 무선 전화기로밖에 안 써요. 왜? 전화 오는 거 이렇게 누르면 받는 거다, 그것만 아셔. 걸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문자 오는 거 볼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전화기가 그냥 전화기요, 무선 전화기. 그거 이상의 기능. 근데 그 안에 무궁무진한 기능이 있어갖고 그걸 막 열심히,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거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저도 거의 무선 전화기 수준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젊은이들한테. 뭐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쓸 수 있고 못 쓰는 차이, 엄청난 차이가 사실 나는 겁니다. 제가 컴퓨터를 일찍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내가 컴퓨터를 처음 언제 만졌나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1885년에 처음 만졌습니다. 1885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몇 년 전 일인지. 그때 처음 컴퓨터를
컴퓨터가 집차만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기들을 만나면 두 부류로 딱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나누면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로 나눠졌습니다.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컴퓨터를 모르는 친구들은 꼭 이방세계에 말하는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 요즘의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잘 모르시지? 권사님 내로남불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로맨스 남은. 이야 현대인이네. 이야 요즘에 정부가 내로남불하는 거야. 제가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컴퓨터를 아는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고 모르는 친구들은 따로 모여 있는데 재밌는 얘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 나이에 컴퓨터를 저처럼 다루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 친구들 가운데는 컴퓨터 콘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가운데 저처럼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까짓 거 안 부러워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부럽거든. 무슨 얘기냐면 그때 할 걸, 그때 좀 배울 걸.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장래가 보이거든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거기에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엄청난 축복이고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복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늘과 땅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모든 화해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고 불편하고 갈등하고 상대적인 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당만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 안에는 예수당만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죄와 죽음과 인간 삶의 문제의 해결사, 화목제물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재산도 불리고 돈도 벌고 마누라도 넷이나, 그래서 그냥 자식들도 주렁주렁 12이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외삼촌들하고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밤에 야반도주하듯이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형 에사가 종들들을 수백 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쪽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사촌들이 자기를 쫓아와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형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내며 쫓아오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생결단,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형 에서가 끌어안고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 화해하게 하는 축복이 신령한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감사고 찬양입니다. 찬양과 찬미는 최고의 감사요, 제사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는 신령한 복도 하늘의 비밀도 구속의 은총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한데 어떻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95장 찬송에 보면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찬송 부를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신령한 축복으로 돌려서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찬송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 이런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떠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신령한 축복을 보고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죄 사함을 받는, 의롭다 인정받는 축복,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장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는 것,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은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런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눈만 뜨고 세상에 암담하고 속상하고 힘든 것만 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의 눈을 떠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신령한 복 넘치도록 받고 땅의 복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여러분들이 들으실 게 있을 거예요.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뭐죠? 어떻게 살아야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인가?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신령한 눈을 활짝 뜨고 믿음의 눈을 활짝 뜨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기